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란 숲속 두 갈래길, 나그네 한 몸으로 두 길 다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덤불 속 굽어든 길을 저 멀리 오래도록 바라보았네. 그러다 다른 길을 택했네. 두 길 모두 아름다웠지만 사람이 밟지 않은 길이 더 끌렸던 것일까? 그래도 그날 아침에는 두 길 모두 아무도 밟지 않은 낙엽에 묻혀 있었네. 나는 언젠가를 위해 하나의 길을 남겨두기로 했어.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법, 되돌아올 수 없음을 알고 있었지.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 지으며 말하겠지. 언젠가 숲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갔었노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여러분, 우리 앞에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길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선택이 참으로 무겁고 엄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또 이런 생각 끝에 그럼 혹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매번 옳은 선택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보지 못한 길을 걷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이곳은 40년 전 실패의 땅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되면서 지난 40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간밤에 한숨도 못 자고 잠을 설치는 바람에 그래서 일찍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 앞에 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오늘만 우연히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늘 일찍 일어나기를 습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전투를 다루는 장면이잖아요. 여호수아 7장 16절의 말씀을 봐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부지런한 성격임을 말하고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난 때는 이스라엘이 커다란 문제 앞에 봉착했을 시간입니다. 그럼 일찍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교회 왔겠죠. 교회 왜 와요? 새벽 기도하러 왔겠죠. 여러분, 새벽을 깨워 예배함이 복입니다. 새벽 기도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습관들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을 떠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딤이 어디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무섭게 발해졌는지 그곳에서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죠. 무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의 땅이요 상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납니다. 과거를 뒤로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찬양 집회의 타이틀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정한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직접 정한 제목입니다. 이번 찬양 집회가 우리 청년부가 새로워지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에게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시딤을 떠나 과거의 굴레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이제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바라보며 유숙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늦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또 헬몬산으로부터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곳에서의 녹아내린 물이 바로 이곳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소 요단강의 폭이 30m 정도였다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의 폭은 무려 1km로 넓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만히 있을 때 요단강 갈라주시고 그 땅 건너게 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바람 나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정복도 손쉽게 완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래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랍니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리고 기쁨의 땅으로 나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실패로 인해 그들은 40년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일이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언제든지 옳다고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도 내 생각을 앞세웠다가 실패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아니, 많잖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볼 때 옳아 보이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또 편하고 쉬운 길이 능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길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집해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먼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부터 2000규빗 떨어져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규빗은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언약궤와 뭉쳐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언약궤의 시야가 가려지죠. 내 앞사람 때문에. 그러면 언약궤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앞사람 머리통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저 앞에 있는 언약궤만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흘 동안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궤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졌죠.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 정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합니다. 예수님께로 고정하게 함으로 그들이 온전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347장 3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러분,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사람 바라보고 갈 때 앞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앞사람이 내 삶의 거대한 어려움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 인생의 거대한 요단강도 능히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곧 거룩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정돈하신 후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보나요?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하게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성결하게 구별하면 우리는 그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펼쳐질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나요? 무기로 하나요? 병력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순종으로. 그들은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당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겠다면서 조건을 하나 내걸죠.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문의 전통이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한 가족 된 것을 증명해 보여라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 받았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가서는 그들 모두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할례를 받았을 때 가나안 부족이 쳐들어오면 속절없이 당하는 겁니다. 속절없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처럼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은 오직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을 뺑뺑이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요? 7일이 다 되도록 성을 계속해서 돌았지만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순종했을 때, 순종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과 동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 번만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 번만 더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적에 연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때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성공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중에는 큰 교회 가기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목회에 성공하거나 큰 교회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이 첫 번째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짐짓 그들의 연약함을 눈 감아주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결함으로 순종으로 준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을 때 가차없이 광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우는 것,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성결함으로 구별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성결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결함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건 곧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실망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실망해요? 왜 실망해요?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은 아니시죠. 다만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성령 충만해서 20분 만에 설교를 끝내는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아쉽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믿으십시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평안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가운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전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까지는 모세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롯과 여호수아의 차이가 있다면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사람을 따라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따라온다기보다는 부모님을 따라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 따라올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마침내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14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4장 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책가방 블레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 홀로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이들이 기도의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 잘 이겨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먹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러나 두렵지만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요단강 도하 사건은 종종 홍해 도하와
비슷한 사건으로 회자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40년 광야 동안에 너희들이 배운 순종을 이제 지금 나에게 보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요구가 전과 달리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른 땅으로 지나갔지만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이 마른 땅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은 오직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만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같이 순종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제 정말 약속의 땅이 눈앞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 부흥의 첫날 강사 목사님 모시고 오는데 화양지구에서 길을 잃어서 헤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현장 한복판에 있는데 교회 십자가가 정말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눈앞이에요. 문제는 가는 길이 안 보입니다. 부흥에 못 올 뻔했습니다. 그때 하정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아까 잘못 간 거야. 아까 저기 길이 있었어. 정말 돌아갔더니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 딸이 제게 해주는 말이 늘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 틀릴 때가 더 많은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맞는 얘기 해줬다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가야만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에 힘쓰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대부분의 비상구 표지는요, 사람이 어느 쪽 방향으로 뛰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리 화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어느 쪽으로 가래요? 그렇죠? 저쪽으로 가라는 것처럼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화면을 보고 제 기준으로는 이쪽으로 가라고 지금 저 사람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방향에 대한 표지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비상구가 있다는 표식이라는 거죠.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 저 방향대로 뛰어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저 방향대로 뛰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기가 바로 비상구다, 저 문을 통해 들어가라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 내몰리면 여러 생각할 겨를 없이 본능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표시를 따라갔다가 문이 안 보이면 그때 당황해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다급해지면 본능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엇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까이 묵상하기를 힘써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 2세대는요 귀로만 듣던,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귀로만 듣던 홍해의 기적을 요단강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의 순간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요단강 앞에서 실패하고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그들이 걸어가는 요단강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우리 아이들이 걸어야 할 길은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보다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위험한 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요단강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지나가는 거예요. 못해도 반나절 이상은 그들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힘이 빠지고 지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언약궤를 여러분들이 먼저 짊어주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내 자녀들처럼 잘 자라기를 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의 삶이 광야로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려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짊어짐으로 말씀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